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정과 마무리를 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 과정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최고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27절과 28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걸작품은 최고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에서는 땅 위의 육상 생물들로 채우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까지 하나님은 항상 한 공간을 한 부류의 피조물로 채우셨습니다. 우주에는 별들을 집어넣으셨고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셨고 물은 수생식물과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상에서만큼은 식물과 육상 생물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인간까지 창조하여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거주지로서 특별히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새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알뜰하게 꾸며주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은요, 이 완성된 우주라는 공간, 지구 위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 창조를 보면 특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이전에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인간 창조를 너무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늘 말씀과 대조적으로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49편에서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했고, 전도서 3장에서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보잘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는 모든 만물과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최고의 절정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으며, 인간에게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인간에게만 주신 통치의 위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창조 사역이 안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최고 걸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뭐죠? 그저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인간인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은 단지 놀고 먹는 상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얻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죠. 나가서 당장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밖으로 나가서 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안식과 평안을 찾고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적 안식을 최고로 여긴다면 성도는 영적인 안식을 최고로 여기는 셈입니다. 또 안식이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지 창조의 최고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와 목적과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위하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인간도 결국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는 것에 목매달지 말고 설령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행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나라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의 삶 안에 누리도록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작품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뭐죠? 바로 안식입니다. 즉 샬롬의 평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작품인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샬롬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답게 가치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